먼저 제가 안경을 안 바꿔 쓰고 와가지고 약간 부끄럽고 사무실에서 그냥 막 쓰는 안경인데 제가 사실 테 없는 걸 쓰면 더 샤프해 보고 괜찮거든요. 근데 좀 그래서 마음이 그렇고 한 가지 광고 드릴 게 있는데 혹시나 교회에서 모임을 하실 때에 저희가 모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 하실 때에 한 분을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정리하시는 분을 한 분을 꼭 정하시고 모임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설교 마무리하려고 오전에 9시 반쯤에 저기 4층에 올라갔었거든요. 거기 쉴만한 물가 거기 이제 갔는데 화장실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마치고 누가 이용했거나 아니면 전날 이용했거나 뭐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불 켜고 다닐 때가 있고 이런데 그건 뭐 그렇다 치지만 오늘 한 4시쯤에 이제 혼자 설교 좀 기도도 하고 하려고 본당에 올라왔는데 2층 로비에 에어컨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비에 켜지는 일은 잘 없는데 하여튼 모임하고 한 분을 꼭 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잊어버리고 갈 때가 있거든요. 한 분을 딱 정하셔가지고 정리하시는 분 정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행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자의식,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인간은 본성과 그리고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유를 얻지 못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자신이 한계를 자신이 스스로 정해놓고 그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거나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도전을 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런 자를 이 책에서는 순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순리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령이 임하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고 그렇게 말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 제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다 이제 생각이 다르실 겁니다. 그러면 비쌀 겁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아파트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이제 본가가 양산에 있는데 여기 교회 앞에 큰 원희대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그러니까 가려면 원희대로를 지나서 동창원으로 이렇게 우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우회전할 때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 이름이 동하라일라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저희 첫째 이름이 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저희 첫째가 내 이름 있는 아파트다 이러고 둘째가 질투를 합니다. 왜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는 없어? 라고 또 둘째가 딸인데 딸 사랑은 또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딸을 어떻게 또 딸의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딸한테 약속했습니다. 너 이름으로 된 아파트 아빠가 지어줄게. 네, 약속했습니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언제 지어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할게 이랬는데 건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또 제 전문 분야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의 미래의 청사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가 어떤 삶을 살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뛰어넘으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지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자녀들이 일반적인 직장을 안 가지면 이 자녀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도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매우 잘 알았습니다. 잘한 정도가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은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외우고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다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독특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활자를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법에 대한 것들, 활자를 잘 알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라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소용없다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 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필요하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잘 모릅니다라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도 도장을 좀 다녔었습니다. 선수는 아니고 이제 취미반으로 좀 다녔었는데 나름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태권도나 뭐 이런 건 좀 안 어울리고 태권도 하는 사람 좀 날렵한데 뭔가 좀 묵직하고 그죠? 엎어져도 괜찮을 것 같고 같이 이제 다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어린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마치고 나면 가는 집이 이제 방향이 같아가지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골목으로 가면 지름길이고 이제 큰 길로 이렇게 둘러가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같이 집에 가는데 아이가 골목을 가는 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골목을 가는 게. 여러분 골목이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무섭지는 않습니다.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면 되고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으면 되고 신발 벗으라면 신발 주면 되고 네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젊었었고 그렇게 사람이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하면 남자는 살이 찝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100명이면 100명, 90명 정도는 하여튼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아는 분은 알려주십시오. 살이 찌는데 저도 이제 살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점점 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헬스클럽 가서 PT를 받아보는 게 어떻냐.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내가 운동도 하고, 그 PT 그런 게 운동이 되냐. 매트 하나만 사주면, 한 달이면 10kg도 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둘째 이제 딸이, 사랑하는 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진짜 별로 안 뚱뚱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뚱뚱하다는 거는 같지는 않은데, 또 안 뚱뚱한 건 아니고, 적당하다 이런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운동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운동하면, 금방 살을 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저에게 그렇게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부여잡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운동을 잘 안다고 생각했죠.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본문이 이제 7장을 읽었는데 7장 부분을 읽었는데 6장, 7장, 8장을 사실 같이 읽어야 되는 세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읽으실 때 6장, 7장, 8장 꼭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는 우리는 죄의 영역에서 살지 않고 구원의 영역에서 살 것이다 라는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사람의 그 존재가 잔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잔존하는 우리의 옛 성향의 세력이 팽배해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데 성령을 온전히 따라 살지 못하면 잔존하는 옛 성향, 잔존하는 모습들이 자기의 성향들이 다시 자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모태신앙으로 40년 이상 열심히 교회를 나름 섬겨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하고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도 옛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남아있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라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새 출발 집회하면서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수련회나 집회 같은 데 가다 보면 은혜를 받아서 온몸에 열이 이제 은혜의 열이 오르다가 집에 가면 식는다. 그 표현이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죄가 완전히 근절되었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론적 이단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방향에서 하나님을 쫓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지 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늘 잔존하는 옛사람의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은 겸손하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그 옛사람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옛 성향을 남겨두시는지 사실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보면서 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치 이렇게 주시지 아니고 매일 거두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이렇게 잔존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구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든 짧게 했던 사람이든 목사든 목사의 아버지라도 목사의 아버지의 할아버지라도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라도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회를 드릴 때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만나의 충만함, 메추라기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간구해야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드러나서 권세를 떨치게 됩니다.
옛사람이 나에게서 힘을 발휘하는 증거,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다라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잘 알고, 가정을 잘 알고, 신앙을 잘 알고, 심지어는 성경도 잘 알고, 우리 교회 생활도 잘 알고, 미래도 잘 알고, 자녀도 잘 알고, 부부도 잘 알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면에서 잘 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누군가 주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간섭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장기 훈수를 두다가 칼부림이 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안다라고 판단하고 그 안다라는 것을 영역에 침범했을 때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좀 내려와서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좀 옮겨서 배워보자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른들의 문해력이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청소년들에 관한 이제 영상인데 요즘에 청소년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문해력이 떨어져서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집중력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뭐 이런 내용의 동영상이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그 답을 달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저걸 몰라? 진짜 심각하다. 그 어른 세대가 가지는 거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도. 아이고, 다음 세대가 이거 어떡하노? 하면서. 근데 성경을 같이 읽다 보면 아이들이 간단한 단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 거다라는 그 단어지만 그것도 모르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판관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아이고, 그것도 몰라.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가 그 책을 접하고, 그래, 그러니까 어른들의 문해력이니까 나도 그럼 어른으로서 내 문해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테스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 나름대로 하는 게 뭐냐면 한 주에 책 한 권은 뗍니다. 얇은 책이더라도 제 자신에게 약속한 게, 그래서 얇은 책이라도 꼭 한 권을 떼고, 많으면 3권까지 뗄 때도 있고, 책을 매주 이렇게 읽고 가고, 그렇게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문해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제 자신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테스트가 이제 1, 2, 3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은 그 문해력이 좋은, 그리고 3등급은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한 등급으로 나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몇 등급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테스트를 하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다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문장을 보다가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혹시 이거 알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내의 눈빛이 제가 청소년들 그 영상을 보면서 바라봤던 그 눈빛이 저렇지 않았을까. 약간 이것도 몰라? 약간 그 눈빛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이제 쳤는데 내신 그 시험지를 칠 때 적어도 중간은 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1등급 나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과를 받고 제 마음에 혼동이 왔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입시학원 같은 데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부모의 두려움을 이제 긁거든요. 뭐냐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놓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원 이제 입시 상담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원장 선생님이 못 푸는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이것도 모르면 지금 심각하다. 그럼 이제 부모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등록해서 하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정들 등록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저 처음에 책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실패하게 만들어서 책을 끝까지 읽게 만들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덮고 지금 테스트만 하고 그 뒤로는 안 봤습니다. 불태울까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번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옛사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실력과 세상이 말하는 실력을 혼동하며 지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하였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가, 실력이 있는가, 그것이 세상에 말하는 실력인데 그것을 증명하는 삶이 실력이 있는 삶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력, 그리스도인의 멋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부패한 심령의 그 악취를 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실력입니다. 남에게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오물보다 더한 악취, 그 심령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실력 있는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곤고하다라는 것은 타리포스라는 단어인데 신약성경에 2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데 불쌍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자신을 불쌍하다, 오호라, 어떻게 하면 좋노?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렇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6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거야 라고 하지만 자신의 삶을 보면 죄를 쫓는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서 죄의 법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피폐한 그 심령의 부패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자신의 심령에 대한 깊은 한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실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실력이 쌓이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이 드러나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난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실력이 아니라 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가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자고 일어나면 또 부패한 심령이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부패한 심령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부정할 때에, 한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안다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모른다라는 자리로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이고 그것이 교회가 가지는 실력입니다. 교회의 모임은 주께 죄인으로 나아감을 회개하며 도와달라는 도움 구하는 자들의 고백이고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같이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그 모임,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이 그래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하여 사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사역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